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지금 전 세계의 눈길이 이란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느 해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뉴스를 좀 보고 계시네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의 원유가 지나가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선박이 피격을 당했죠. 그 선박 이름 아십니까? 남호. 성경 내용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남호가 피격을 당했는데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그 기사와 뉴스를 보면서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이 몇 척이 갇혀 있는지 아세요? 와우, 저보다 더 잘하시네. 26척이 그 해협에 갇혀 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선원들은 얼마나 지금 두렵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신나게 광야로 나왔는데 갑자기 앞에는 홍해가 쫙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철병거 600대가 오는 드릉드릉 하는 소리와 기마와 마병의 그 먼지 일으키는 그 다가오는 군사들의 함성 소리,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두려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막 괴로워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이 우리 부모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하는 직장에서 그냥 그만두게 돼가지고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두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갑자기 암입니다 라는 그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1984년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해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장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로 동네 역에서 출발하는 이병 열차를 타고 제가 논산역에 도착했지 않았습니까? 29연대에 배치를 받고 훈련병이 되어서 5주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주차 수료를 하는 그 즈음에 5주 훈련 중에 종합 전투 훈련이라는 게 있고 그 전투 훈련 중에 타이어 통과라고 타이어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그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낙법을 해서 하는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연습할 때는 제가 좀 운동신경이 있거든요. 잘했습니다. 잘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생각하니까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열심히 확 달려가지고 그 속도에 의해서 원래 타이어를 통과하면은 어깨부터 이렇게 내리면서 낙법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달려온 관계로 그냥 통과를 하면서 허리를 쾅 찍었지 않습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훈련병들이 저를 부축해가지고 겨우 네오만으로 돌아왔습니다. 네오만에서 밥도 탐보러 가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시간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가장 큰 두려움은 다음 주면은 같이 훈련받았던 동기들은 다 수료를 해가지고 자대 배치 받아 나가는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존재론적 두려움이 막 생기더라고요. 결국 다음 주 함께 훈련받았던 동기 훈련병들은 다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떠나가고 좋은 차, 조교들이 쓰는 네오만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조교들은 휴가 가고. 그때 제가 느꼈던 두려움, 외로움, 지금부터 생각하니까 좀 제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네요. 바로 이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런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은 경험을 했습니까? 출애굽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제 출애굽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지어주면서 빨리 좀 가라. 그들은 행복하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 앞에는 그들의 광야의 길에 구름 기둥이 낮에는 그들을 보호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피해가면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 기간은 행복했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난 장벽, 그것은 바로 홍해요,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으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그냥 가나안 땅으로 쉽게 인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들을 홍해 앞에 그런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해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죠. 사람은 자기를 다 구원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아 컴플렉스가 우리 모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겠구나. 그 사실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난 거죠. 사면초가, 사자성어지 않습니까? 사면초가라는 이 유래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나라의 군사가 10만 명이었는데 한나라의 군사와 싸움을 해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8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800명의 군사가 초나라의 항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한나라의 수많은 군사들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초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 소리가 들리니까 갇혀있는 포위되어 있었던 항우를 둘러싸고 있는 800명의 군사들이 자기 고향의 노래가 들리지니까 마음이 동요가 되면서 한 명씩 두 명씩 한나라에 투항하면서 군사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사면초가에 갇혀있던 항우는 결국 마지막 대패를 하고 자결하고 죽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절망 중에 빠졌다. 그게 바로 사면초가의 유래인 겁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면초가 같은 문제를 만날 때에 여러분, 동서남북은 막혀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면초가의 노래 소리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르는 그 절망적인 상황,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왜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고 애굽을 떠나자 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지금 그냥 애굽의 노예로서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잘 살 건데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서 사면초가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조그만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 그렇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암이라는 질병으로 판정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왜 하필 나에게,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 느끼기에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게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그들의 뒤로 옮겨 애굽 증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19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가 방향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쪽으로 옮겨버립니다. 위치 이동.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의 군대를 분리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것은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뒤로 옮겨서 분리시키는 방음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 우리는 거기서 늘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죄와 죽음, 사망 이 모든 근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어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이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나의 공로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어막이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신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냐? 이분이 7번의 암 수술을 받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암 수술을 받는데요. 이렇게 책에 남깁니다. 나에게 있어서 홍해는 암이라는 질병이었다. 내가 암이라는 질병 판정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마다 나는 그 침대를 통하여 내가 그동안 무엇을 보고 붙잡았는지 나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게 되었다. 암이라는 홍해 앞에서 나는 누구를 보아야 하는지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눕게 하시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면초가의 문제를 만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힘을 얻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물질이, 명예가, 직장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이었고 그거 하나 어찌 될까봐 그것 움켜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문제를 만나고 사면초가 같이 그런 두려움으로 공포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바라보지 않겠니? 나를 의지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길이 세상을 향한 눈길이 아니라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3절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비밀 3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아멘. 13절은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세 번째, 구원을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건들마다, 문제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많은 말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개인적으로 깊이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없는 그 배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풍랑으로 움직이는 그 배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령인가? 라고 놀래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물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서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믿고 베드로가 물 위를 이렇게 걸어가니까 정말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이 베드로가 믿음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두려운 마음을 초래하는 그런 사건과 문제들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믿음의 뿌리를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둔 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면 그 두려움 속에 우리는 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했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밤새 바람을 불어 홍해가 물벽으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이쪽으로 물이 넘실넘실 거리면서 물벽이 하나 들어서고 이쪽으로 넘실넘실 거리면서 물벽이 하나 들어서고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 마른 땅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물이 넘실거리고 소리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불불 떨면서 혹시 내가 지나갈 때 물이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나는 떠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벌벌 떨면서 그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믿음이 충만해서 건너간 사람이나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벌벌 떨면서 건너간 사람이나 모두가 다 홍해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 나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능력 크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를 건너가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들면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지 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면은 이것은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로 우리는 말씀에 확신을 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 가운데서, 가정생활 가운데서, 생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런 두려움이 들 때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 마음으로 나는 날마다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만히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대로 조급함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쪽에는 하나님 많이 안 도와주면 내가 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선장이 주님이시오. 내 인생의 운전자가 주님이심을 깨닫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을 주님 맡겨오니 주께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구원을 보라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놀랍게도 이 말씀은 너희가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력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심 우리가 믿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건강의 홍해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해결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사건은 구약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홍해 사건을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들의 대부분의 고백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홍해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이 홍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는 오늘 분명히 봐야 합니다. 바로 그리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말씀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세에게서까지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무엇을 받은 것으로서 말씀합니까? 세례를 받은 것을. 왜 세례를 받음으로 성경은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된 노예의 삶을 430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동안 애굽의 백성들이요 노예였다면 홍해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세례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동안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서, 세상 백성으로서 살아왔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세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아직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홍해를 통과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도달하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을 그들은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이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인생의 삶을 남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시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신앙생활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기억하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홍해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